신앙 고백하면서 서리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다시 부릅니다. 찬송가 405장 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얹기세 주의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칠세의 자손은 다 야곱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그들을 받을수록 더욱 건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기기와 벽돌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우리 여인을 위하여 사사를 고를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은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렸더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첫 시간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4개월 가까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들 또 새로운 깨달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책은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두 번째죠.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두 번째 나온 책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기는 구약의 중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사실은 창세기에서보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 고백하면서 출애굽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을 만나셨구나. 그래서 고백한 게 창세기 말씀이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이 레위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민수기고, 출애굽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말씀을 곱씹는 말씀이 신명기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은 사실은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저들의 헌신, 이게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구약의 중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의 내용은 핵심적인 구절은 몇 구절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준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그들의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 주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해 줘. 그게 출애굽의 사건이죠. 출애굽의 내용.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들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죠. 출애굽기의 이 사건, 단순히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사건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사건이라는. 창세기 말씀은 다분히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 요셉, 개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나왔다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창세기에서의 관점과 출애굽기의 관점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준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새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죠. 큰 민족들, 강한 민족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참 숫자가 참 적은 정말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5절과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민족이다. 그렇죠? 소유를 받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을 6절에는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이죠.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그러한 백성으로 살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제사장 나라다.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왠가 하면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건져주고 마귀의 수하에서 우리를 빼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죠. 우리의 인생이 출애굽의 인생과 같다. 출애굽을 한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와 같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출애굽기의 그런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출애굽과 영적인 출애굽을 한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장의 말씀 전체를 다 오늘 할 수는 없고 1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번영한 모습이죠. 애굽에서 번영할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그 번영의 시대가 지나가고 역경의 시대를 맞이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징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징물들은 시줄과 날줄이 같이 겹쳐 있어서 징물이 되게 되죠. 시줄만으로는 안 되죠. 날줄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시줄과 날줄이 함께 얽혀 있고 함께 매여 있어야 이것이 이제 옷감, 징물이 되고 이것이 옷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덮을 수 있는 이불이 되기도 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시절과 날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번영과 역경이죠. 번영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번영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지지를 못하죠. 또 역경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번영과 역경을 함께 이렇게 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찬양 중에서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송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수고를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는 삶을 같이 엮어주시죠.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함께 짜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번영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말씀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데리고 온 아들 요셉 가족 빼고 가나안에서부터 데리고 온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70명이 왔다는 거예요.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을 지납니다. 43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인구들을 보니까 거의 2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60만 명. 어른들 20세에서 60세까지 장정들이 60만 명이라면 그들의 가족들 다 합치면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다 합치면 좋게 200만 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70명이 와서 400년이 지나고 2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 10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 없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제 요셉의 시절이 다 지나고 이제 400년의 세월이 43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갔을 때죠. 지나갔을 때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당대 애굽은 세계 최대의 강국이자 고대 근동의 최대의 큰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 수가 많고 강하다. 10절 말씀 보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저들이 전쟁이 날 때 대적들과 손을 합치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들이 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 애굽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몇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내 사라만 있지 자식이 없었어요.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끝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정말 홀로 혈혈단신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는 아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의 다음에는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왔는데 애굽에서 정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의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500년 이상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번영의 의미는 개인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죠. 개인의 고통에 대한 보상.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 고생을 해서 처음에 노예로 팔려오고 그리고 감옥 생활하고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상해서 나중에는 더 큰 이런 민족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모습들을 발견하죠. 개인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죠. 또 애굽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사실은 이민자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떠내기로 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잊지 않으시고 저들의 그 아픔들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번영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존귀한 민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저들을 예비하시는 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야 너희들 나라가 강해서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번영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영은 누리기 위한 번영이 아니죠. 사실은 섬기기 위한 번영. 하나님께서 그 번영의 귀한 삶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번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번영을 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번영의 시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가 막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런 은혜의 때. 지난날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의 시절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가 번영의 시대일 때는 하나님께서 장차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번영일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와, 우리가 커졌다 해서 자랑하고 커졌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대에 오게 될 그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이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번영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다음의 시기를 준비하는 시기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명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번영의 축복을 주실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번영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고 고통을 갚아주시되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심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번영의 시간을 주셨을 때 더 감사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줄 알고 잘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번영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번영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6월, 7월, 8월 교회학교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올 여름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여름이 되고 다음 세대에는 부흥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시간을 주시기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다 목적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